구약성경 신명기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267페이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로 31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요. 한 해 동안 정말로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나간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제 새롭게 2025년 맞이하게 되면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해를 마감하면 여러 생각들을 하죠. 하나는 뭐냐면 시간 참 빠르다. 이렇게 1년이 금방 지나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1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내가 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때로는 후회가 되는 행동, 후회가 되는 말, 또 후회가 되는 만남들이 있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나도 나 나름대로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판단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2024년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은 없었을까? 혹시 내가 하는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를 받지 못할 만큼 우리의 마음 문을 닫고 있지는 않았었나라는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를 한 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걸 정리해 보면 잘한 일과 못한 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구분할 때 자기가 그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일들을 스스로 평가하다 보면 잘못된 판단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의 흐름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일들을 육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고집불통인 것이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아예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일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결정해서 진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은 결제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말씀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데 불구하고 성령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짓 주장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경험하긴 하지만
거부하는 사람, 아예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이고 그 성령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는 그런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과 성령에 민감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신명기를 말씀드릴 때마다 늘 강조하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는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모든 과정들, 출애굽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40여 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을까를 강조하는 것이죠. 23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모세가 뭘 강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기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셨지만 그 땅을 디뎌보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던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가지는 못할지라도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그 기억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약속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온전한 믿음과 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를 멸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감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 가운데 성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위해서 쌍방이 그 의무를 다 하자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어서 복과 은혜와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율법이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삶 가운데서 실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10계명 중에 제 1계명과 연결이 되어지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요 땅의 복이요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소멸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반드시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의 효력을 항상 받을 수 있도록 그 언약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항상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이끄심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성령을 소멸하기도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기도 하고 혹은 그곳에 의도치 않게 가담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집에서 작성하실 때 그 마음을 한 번 더 짚으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기도 제목을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보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어떻게 그것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막연한 제목이 아니라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로 2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어느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버리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요단강을 건너가면 아들도 낳고 손자도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흩어지지 않고 정착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 때 거기서 정말로 잘 살고 풍요를 누리고 뭔가 열매를 거두고 될 때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느냐.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43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해방으로 이끄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입고 먹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헤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왔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래 살게 될 때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자녀손들이 그곳에서 많아지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 상황에서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만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말합니다.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하늘이 알고 땅도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행하셨던 일이고 앞으로의 기대를 갖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늘도 알고 땅도 알 만한 그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요단강에 건너가서 어느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날은 오랜 세월 같지만 실제로는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 민족 중으로 흩어질 것이고 흩어진 그곳에서도 많은 숫자를 이루지 못하고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거기에 가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죄를 범할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증거되어졌고 우리 이 말씀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고 또 악을 행하고 성령이 하시는 것을 회방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단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2025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어떠할지를 아시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떨 수 있다는 사실도 아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전멸하시는 진노를 행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기도 하지만 미련하기도 해서 진노의 징계를 받아야 그때야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해 라는 고백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는 일이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이왕이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그러한 후회가 없고 내가 그렇게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경고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할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통해서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29절로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25절에서 28절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다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흩어져 열방 가운데로 쫓겨가고 그 쫓겨간 곳에서도 많은 수가 남지 않은 그곳에서 상대방의 그 지배하는 압제를 통해서 그 목석과 같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살아가던 그들이 그러나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거기서 여호와를 찾게 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찾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부패하고 흩어졌던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조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조롱을 들으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울며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받았던 70년의 세월이 곧 끝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청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축복과 악행이 함께 버무려져 있던 가나안 땅에서
악한 행실 때문에 쫓겨났던 그들이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안고 품으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내 안에 내주게 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우리의 신앙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한 해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주일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음성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잘못했으면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매 맞고 정신 차리는 것이 매 안 맞고 계속 악으로 행하는 것보다 1000배, 100배 낫습니다. 환난이 지나간 끝날이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또렷하게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24절에서 어떻게 봤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죄의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고 소멸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언약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담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야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화목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심을 통해서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 맺은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회복과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한 해를 시작할 때는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되면 늘 후회하고 안타까움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제 그것을 끊어내고 이 시간 이후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